고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산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4절입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멸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봐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언제나 큰 기쁨이 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저희들의 가정에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믿음의 가정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힘겹고
주님의 뜻은 멀리 있는데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어 가도록 힘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 위해 기도하오니 부부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만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부모의 뜻을 강요하며 억압했던 일들도 있사오니 오직 주신 말씀을 따라 가장 되신 주님의 권위와 다스리심이 세우신 가정들 위해 충만하여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정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평등케 하사 모두가 복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소망 속에 천국의 큰 상급을 바라며 이 땅에서도 영과 육이 잘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강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감염병의 확산으로 교회 속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법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생활로 부르심을 알고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를 돕는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열매가 곧 의로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주일간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들이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힘과 위로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보여내는 귀한 이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와 그 열매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과일들이 하나씩 있죠. 여름이 되면은 수박이 생각나고요. 또 가을이 되면은 배와 같은 과일들이 생각납니다. 가끔씩 주변 분들이 이 과일은 이곳 가게에서 사세요 라는 그런 정보를 주십니다. 정말로 그 가게에서 과일을 사게 되면 다른 곳보다 훨씬 맛이 좋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같은 과일인데도 이렇게 맛있게 수확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면 그 맛집은 식당마다의 어떤 고유한 비법이 있죠. 다른 식당에 비해서 이 식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마찬가지죠. 땅이나 양분, 어떤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또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도 예수님께서 이 과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곧 열매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잘 익은 맛있는 신앙을 받고 또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까? 어떤 신앙의 열매가 주님 앞에 더 기쁨이 될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일이나 열매는 각각의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과일과 열매를 맺는 나무 또한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과나무가 배를 열 수 없고요. 또 감나무가 참외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역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 당연한 얘기가 당연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이 거짓 선지자라 함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천지나 통일교, 구원파와 같은 이단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거짓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 종교들과 같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빌기만 하면 모두 복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기복신앙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거짓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 선지자 안에 포함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신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신앙을 오염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과를 맺어야 될 사과나무가 잘못된 주사를 맞아서 사과가 아닌 다른 이상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도 행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죠. 요즘도 많은 이단들을 보면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가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결론이 오늘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도무지 모르며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악함으로 결국 그들은 지옥의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로 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나랑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물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무에 대한 의미, 가지에 대한 의미, 열매에 대한 의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1차적인 대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성경들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조금 조합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내가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르시는 농부, 즉 포도원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나오는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17절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아주 긴밀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랑 이어져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또한 한 가지로 결론 맺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맺는 일에 또한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잘 붙어있는 일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나무가 뽑아올린 물과 양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나무가 좋은 품종으로 좋은 영양분을 빨아서 가지까지 전달을 해줬는데 가지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 역시 영적인 영양 실조가 걸리고요. 영적인 영양 결핍으로 빠지게 됩니다. 농부는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나온 가지를 잘 다듬으면서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앙상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죠. 가지가 말라 있게 되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TV에서 아주 가뭄이 심한 해에 그 나무가 말라서 그 나무를 태우는 농부의 모습이나 때로는 병충해에 걸려서 그 나무를 부득이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거름으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게 되어서 말라버리거나 그 가지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러한 가지들은 마땅히 땔감이나 그렇게 다음 해를 위하여서 거름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가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붙어있는 일, 즉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차갑거나 미지근할 때, 몸이 건조할 때, 뭔가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을 때 우리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기에 간당간당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건요, 나무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라.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너의 마음의 상태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 나무가 주는 양분으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다윗의 실패,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그들이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도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붙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신앙도 연약할 수 있고 비록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신앙이 뜨겁거나 반대로 차가울 수 있지만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가지임을 알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5장이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은 안다면 이 가지가 맺어야 될 중요한 목적인 열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열매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열매와 더불어서 성경에는 곳곳에 이 열매의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생의 열매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은 영광이죠. 부모님에게 자식은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없죠. 특별히 예전에는 농사일이나 또 전쟁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자식이 많은 것은 그만큼 든든하고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노화했을 때 그 부모님을 대신해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 역시 자녀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녀만큼 우리에게 큰 보물이 없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편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장사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화살은 얼마나 그 무기가 든든하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귀한 열매이고 주님이 주신 아주 귀한 생명의 상급임을 주님이 첫 번째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서의 열매는 부활과 우리가 관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서 소개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의 의미 이상으로 우리 역시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과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첫 열매인 모습, 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선보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그 부활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토리나 밤을 한 번씩 까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딱딱한 껍질을 까면 그 안에 맛있는 열매가 들어있죠. 부활이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이러한 딱딱한 껍질을 다 깨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매 가운데 들어있는 생명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열매의 의미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열매인데요. 우리 신앙의 결과로서의 열매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10장에는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경계하며 질책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셔서 이 이스라엘을 아주 잘 가꾸셨죠. 포도나무로 잘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잎까지는 무성이 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였던 겁니다. 그나마 열매를 맺긴 했는데 그 열매를 누구에게 드렸냐면 제단에 드리고 우상 제물로서 바쳤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키워왔고 그 나무에 맺힌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이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잎만 무성했고 그나마 있던 열매도 우상으로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들에 대하여 많이 상처받았겠습니까? 이 일이 호세아서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우리가 무조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경고하는 메시지죠. 너희가 열매가 없느냐? 너희가 열매 없는 인생과 열매 없는 신앙을 살았느냐? 그 신앙과 인생은 바로 어둠의 일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 무슨 클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상한 채팅방으로 인해서 죄를 많이 짓는 이야기들, 이런 일들이 어둠의 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또 다른 어둠의 일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자체가 곧 어둠의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했고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어둠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잎만 무성한 그런 포도나무,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고민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결코 어둠의 일에, 붙떨어져 있는 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와 같이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 부활의 의미라든지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또한 스승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우리는 오늘 과연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몇 가지 답을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 전 그 10계명에서도 고백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아주 큰 비결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것을 계명에도 넣을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과 그 마음을 거짓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라는 이 시조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하게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일은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남겨줄 열매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야 될 열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어느 부모님이나 할 것 없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금 고생하고 내가 좀 오늘 힘들어도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부모님이시죠.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어떻게든 취직시키고 또 좋은 가정 잘 꾸리게 해서 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이지 못하는 우리 주일학교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결론과 동일한 고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태가 지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을까
라는 그 마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교회 청년부에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예배를 모여야 됩니까? 지금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잘 듣고 있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성경 공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어렵고 딱딱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모여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진실되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요? 물론 보는 것도 아주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있는 수도 지금 줄어가고 있고요.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예배 태도나 모습이나 자세나 실제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그런 영적인 교감들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오늘 왜 교회 가야 돼?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가 할아버지 왜 오늘 주일학교 가야 돼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열매, 즉 신앙의 유산이라는 그 열매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예수님 만나서 감사했던 것, 내가 왜 오늘도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가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과 열매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엄마가 아빠가 누린 영적인 풍요함의 기억들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토리들만 많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나? 왜 우리는 이것을 먹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이것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오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는 어떤 것인가? 주님의 한량 없으시고 끝없는 사랑은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유산의 열매를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열매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묻고 싶고 받고 싶어하는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보다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궁극적인 열매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 안에는 두 가지의 열매가 들어있는데요. 사명의 열매와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사명의 열매는 바로 내 개인의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이고요. 공동체의 열매는 우리 교회 전체, 우리 반송제일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수십 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는 아내랑도 서지 못하고요, 자녀랑도 부모님과도 서지 못합니다. 오직 나 혼자 하나님과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질문하실 겁니다. 나에게 가져온 열매가 무엇이냐?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위해 수고하고 있었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들고 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또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고요, 또한 봉사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전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를 통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몸으로 드리는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에 영광 받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열매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열매, 사역자는 사역사로서의 열매, 직분자는 직분자의 열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묵묵히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곧 사명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왜 태어나서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내 인생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 사명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송제일교회라는 교회로 모였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반송제일교회라는 공동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교회 전체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 서신서들이 교회 전체에 얘기하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그런 교회들로 잘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반면 그의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없는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같이 미지근한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한 책망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보시면 모두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교회에 대하여 원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의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한 우리 반송제일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그리고 합당히 그 하나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당연한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311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의 말씀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열매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 공동체와 너희 개인은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열매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를 위해 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힘을 좀 집중해서 이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을 좀 쏟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시험해 보라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위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주님께 기쁘신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께 이 일을 통해 당연한 결과를 또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로 오셨을 때 지난주와 다른 몇 가지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시죠. 오늘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작은 변화들을 계속 가져나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작은 일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계속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까? 이 반송제일교회가 내가 신앙하고 싶은 교회, 내가 오고 싶은 교회, 내 가족들이 더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 교회에서 내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이 오면 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정돈하고 깨끗이 청소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우리가 더 깨끗이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기에 편하고 좋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전도한 영혼이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그 반송제일교회 다시 한번 가고 싶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고 그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는 바로 복음의 귀한 소문을 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독스러운 소문을 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이 넘치고 내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며 그런 영혼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계속 오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공동체의 중요한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기까지 보통 3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열매를 걷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요, 그 나무가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요, 따가운 햇볕을 다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수많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개인적인 사명의 열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게, 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저는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비록 연약한 것이 있지만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게 많은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도 맺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맺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체에서도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가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생명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많은 수고와 열정 가운데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사명의 일들 속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정말 여름 시원한 생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맺기를 소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사명의 열매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신앙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위해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들을 드려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어나 이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더 큰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 또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사에 여호와의 이르로 채우시는 주님을 매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이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어있고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국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에 더 많이 헌신하고 또한 더 많이 교육하고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일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5시 반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본문은 시편 18편부터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저녁 7시 반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힐 열매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이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히 우리가 많이 힘을 내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체의 열매를 붙잡고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선생님 이거 받았어요? 아니? 한 번 더 눌러.